할렐루야. 오늘 다섯째 날 오신 여러분들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감기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요즘에 어린아이들 독감이 유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위층에도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도 소망해 봅니다. 오늘 다섯째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포기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소원의 기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러 기도의 종류들이 있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귀한 말씀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이나 사순절이 되면 늘 항상 이 말씀을 생각했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이거든요. 기도하시다가 이제 로마 군병에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바로 지상에 계실 때 잡히시기 전에 주님이 드리셨던 마지막 기도, 그게 오늘 여기 감람산의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지만 특별히 4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줍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어느 정도 애를 쓰고 기도하면은 핏방울 기도,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그렇게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핏방울 기도. 얼마나 애를 쓰고 힘써 기도했으면 못의 혈관이 터진 거거든요. 못의 혈관이 터지니까 땀이 나게 될 때 그 핏물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시골에서 어른들이 심을 쓸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용을 쓴다 막 이랬거든요. 애를 쓰는 거죠. 그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막 가진 힘을 다 주죠. 온갖 힘을 다 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산모들의 배가 있지 않습니까? 뱃살이 이렇게 울퉁불퉁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가 터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하게 될 때 배도 이제 불러지기도 하지만 그 힘을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처남이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숨을 쉬지 못하고 정말 숨이 멎을, 정신을 잃어갈 정도로 그렇게 기력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꺼내기는 꺼냈어요. 그런데 아마 살기 위해서 용을 썼겠죠. 쉽게 말하면 힘을 다 쓴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눈이 터져버렸어요. 한쪽 눈이 터져가지고 그런가 보다, 피가 나고 이렇게 했으니까 충혈이 돼서 터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애를 쓰고 정말 살고자 하는 그 발버둥이었겠죠, 일종의. 그랬는지 그만 망막 박리가 돼버렸습니다. 망막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동안 가려우게 퇴원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진 힘을 다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눈이 터질 정도로 말이죠. 그냥 핏줄만 터진 게 아니라 그와 같이 눈이 망막이 벗겨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심하게 힘을 썼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못의 혈관이 터졌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땀이 흘리는데 그 땀 속에 핏방울이, 피가 섞여 나오는 거죠. 그만큼 애썼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처럼 힘을 쓰면서 기도하셨는가?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어린이들이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이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온갖 힘을 다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땀을 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이렇게 손가락 끼고서 기도 열심히 막 쥐어주다 보면 나중에
손가락이 저리고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거. 지금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과거에는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많았고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지하의 은혜홀 같은 데는 이제 바닥에서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따뜻한 바닥이니까. 근데 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아마 여러분들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분들 경험이 있겠지만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리를 펴려고 필 수가 없어요. 예, 쥐도 나고 말이죠. 펴지지도 잘 않는 것. 그런 경험이 하신 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와 같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밤을 지새우며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도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위한 기도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와 같이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물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동기에서 무엇을 목적 삼아서 내가 이처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가? 우리가 33차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단 말이죠.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가? 교회 어떤 행사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못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하자 이런 의도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9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9가지 기도의 제목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책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9가지 맨 앞쪽에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0제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지막 기도까지 따지면 10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근본 계기를 통해서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일상도 회복되어졌지만은 영적인 어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기대, 소망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감람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인간의 필요와 바람과 소원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사생결단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기도거든요. 십자가 무엇입니까? 대속적인 죽음이죠.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죽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놓고 주님이 기도하시게 될 때 오늘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즉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즉 나 살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쓰면 그거예요. 우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입니다.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33세입니다. 한참입니다. 한참 일할 때입니다. 왕성할 때입니다. 건장하다거든요. 병든 게 아니에요. 근데 죽어야 된단 말이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꿈도 있는데 비전도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죽음을 면할 수 있을 원합니다. 내게서 이 십자가,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이 땅에
삶의 종착점에서 죽음을 앞두고 드린 기도, 종말론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그 땀방울이 빗방울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심써.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쓰고 심써. 그 표현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반복적 애쓰고 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표현 하나만 아는 게, 심썼다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반복적으로 이래와 같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심을 들여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던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44절에 가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조금 전까지 나 십자가 치는 것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기도하시다가 내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앞에 놓고 살고 싶은 욕망을 단번에 버리고 이제 나 죽어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종종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런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순간 기도 한참 하다 보면 그 기도 내용이 바뀌어 있는 경우.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기도에 심취되어서 기도에 빠져가지고 영어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꼭 방언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 기도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의 기도입니다. 포기의 기도. 무엇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욕망, 그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대신에 아버지의 뜻을 앞세웁니다.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체가 바로 포기의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심쓰고 애써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대체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죠. 뜻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다든지 금식하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요즘에 아이들 같으면 대학 진학한다든지 고등학교 입학한다든지 사업을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든지 건강 문제 놓고 분명히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목적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내 기도를 끌고 가고 있는가? 내 기도를 끌고 가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 나의 기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끌고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기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기도 목적은 하나님을 움직여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천의 기도 목적은 하나님을 움직여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능한 한 어느 곳에든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오늘 이 제임스 패커가 이야기한 이 기도 내용을 한번 비춰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서. 이게 기도의 제목 중에 그것이 우선이거든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거절할 수 있죠.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치십니다. 예수님은 33째 팔팔합니다. 한참 심실때요. 병이 든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삶에 지쳐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와 같이 포기의 기도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자기가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이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막 떼쓰잖아요.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그럴 때 안 사주면 막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울음 터뜨리고 떼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좀 희생이 감수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봉사 좀 하시지요.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시죠. 용서하세요. 십자가를 지하지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히려 편하고 자유롭고 재미있고 부담 없는 것들, 여기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기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이 정말 슬픈 기도인가? 손해보는 기도인가? 종종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변에 이제 목회자들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있지만은 동기들도 있지만은 선후배들도 있고 교계에도 목사님들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부류의 목사님들과 교제하게 되죠. 제가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MRI라고 목양 아카데미가 있는데 40명의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뭐 고만고만하지요. 뭐 100명 미만, 많이 모이면 200명 모이는 그런 목사님들, 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멘토가 되어가지고 지도해주는, 요즘엔 제가 나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분들 얘기 다 들어본 사연들이 참 많죠. 어려움들도 많고. 근데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친구는 보면 목회하는데 설컹설컹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보기에는. 할 거 다 하고 뭐 이러면서 목회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정말 금식도 자주해요. 제가 옛날에 영등포에 큰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은 1년 12달 금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금식을 밥 먹듯이, 밥 먹는 것보다 금식을 더 잘해.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이분은 정말 잘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몇 번씩이나 해요. 열흘 금식은 누워 떡 먹기야 그냥. 그 정도로 익숙해져요. 지금은 이 러시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인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분은 보면 그렇게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데 어떤 분은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선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 대로 올라갈수록 신앙의 이 뿌리가 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 건축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느 곳에 교회를 세웠어.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이 있었. 그게 미랄이 된 거예요. 그것이 후대에 와가지고 이런 놀라운 열매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의지가 죽었다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절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24절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의 부모의 조상들이 누군가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두는 거예요, 지금 후대에 와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썩어진다는 말은 전적인 희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 대접 몇 번 잘했다고 그게 헌신이고 희생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종 대접 몇 번 잘했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만큼 희생했는가. 내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밥을 굶어가면서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꿈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랄이거든요. 하늘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죠. 근데 그 하늘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그런 새로운 싹이 나오고 그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하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미랄 같은 존재가 될 때 나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 후대에 가서는 그 놀라운 결실들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님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죽어지셨어요. 썩어지셨어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 한 분 때문에. 그의 썩어짐을 통해서.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 가는다는 실타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내 중심적인 내 아집,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채우고 있는 가느다란 실타래,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아더 핑천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는 실타래가 자기 충족, 자기 동정, 자기 도치, 자기 비난, 자기 과장, 자기 징계, 자기 기만, 자기 칭찬, 자기 경시, 자기 방종, 자기 증오, 다 이기적인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런 포기의 기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고보 장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자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너무 자기 욕심, 의욕으로만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자꾸 달라고 뗐습니다. 부모에게 막 매달리잖아.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 근데 점점 자라가면 어때요? 그때는 부모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에게 선물도 하고요, 부모에게 드립니다. 효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어린아이적 믿음은 뭐냐면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주셔야 돼. 자꾸 그렇게 요구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바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하기 이전에 내가 내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중점적이 두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내 신앙이 이 수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내가 지난 예배와 비해서 올해 믿음이 성숙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내용이지요. 지난해는 이렇게 내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올해는 이렇게 바뀌어져 있단 말이죠. 진일보했으면 그게 성숙인 거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지 무엇인가 거기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입니다. 사를도 드 푸코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푸코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손에 재산을 맡겨드립니다. 저를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제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저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일에 준비되어 있고 모든 일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오늘 이 푸코의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닮아서 이제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 나를 비울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미랄 같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나를 비울 수 있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를 드리는 포기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